오늘은 선악과 이야기 세 번째 강입니다. 관심 밖에 있었던 에덴의 생명나무. 어때요? 선악과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만 정말 아주 그냥 많이 되고 있고, 선악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 생명나무. 그 과일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제 나중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나무는 조금 다소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져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생명나무가 처음에는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졌는지, 심지어 모든 과일 다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생명나무 과일은 따먹어도 됐었나?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그 소중한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때 따먹었더라면 뭐 아담이나 하와 중에 누가 하나라도 따먹었더라면 우리 인간들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신화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사실인가, 정말 상상 속의 이야기인가, 이걸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근데 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잘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여러 상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이제 남아서 전해지고, 그런 것들 중에 더욱더 이제 막 설득력이 있고 이러고 채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게 이제 신앙, 종교의 어떤 중심 스토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었겠어요? 뭐 과일 하나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어떤 과일 따먹으면 영생을 알게 되고, 그런 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신화를 정말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은 그런 분들, 이제 교회 같은 데도 그렇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 있고,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널리 유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신화나 이런 데 대한, 설화에 대한 전혀 그 기본 지식도 없는 분들이 막 선악과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옛날 얘기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설교로 변해버리죠. 이래야 합니다, 막 이러고 이제 주장을 외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와 이제 제 강의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 그 여러분도 조금 정신을 차려서 그걸 좀 이렇게 좀 분간을 하면서 이제 보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옛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BC 400년경에 이 토라를 편집하는 그분들도 고대인이죠. 말할 것 없이. 그분들이 이렇게 상상 속에서 말하던 것,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 기준이나 이런 걸로 또 판단해서 그걸 윤문하고 막 이러면서 형성시킨,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올린 그런 글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현실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남한테 들은 얘기, 이런 것을 자꾸 거기에 상상을 보태고, 이것이 번져가고, 그러면서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지지를 받거나 이러고 그러면요, 신앙적인 지지를 받고 그러면 그게 정말 그야말로 팩트 이상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념이나 신앙 체계라는 게, 그렇죠?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야말로 실체가 돼버려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은 지금 이런 강의를 처음 듣는다면 막 이 선악과 문제, 생명나무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믿고 전파하던 이 사람들은 정말 이건 현실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고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인과관계를 거의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남이 얘기하면 뭐 카더라 뭐 이러면서 하다가 자꾸 믿어지고 서로들. 그러면 이게 이제 신념 체계가 사회를 이제 지배하게 되고 그러죠. 더군다나 이제 예언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꿈이나 환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판단이나 뭐 이런 거,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는 이게 뭐 신께서 나한테 계시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보태고 그러면요. 그야말로 사실감 있게 되는 거죠. 리얼하게 됩니다. 그런 세계에서 형성된 것이 사실은 야외신앙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신화적 세계에 우리가 빠져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우리가 많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대로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신화적 세계에서 형성된 이 신앙체계라는 게 21세기 이 현실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적용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뭐 딱 보면은, 이건 뭐 정말 좀 우스운 옛날 이야기군.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게 모든 걸 다 해주십니까? 착착 막 다 시험도 합격해주고 사업도 성공시키고 그렇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경험했잖아요. 요새도 경험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막 좀 하나님께서 이런 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르침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옛날에 정말 이렇게 신화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의 그 신앙체계, 신념체계를 오늘날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화의 세계라는 거, 옛 사람들의 상상의 세계라는 거, 그러면서도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인생을 탁 지배했고, 그렇죠? 확신을 줬고, 사회적 어떤 그 공감을 이루는, 이런 어떤 그 중심 소재였다는 거, 이걸 알면서, 그러니까 이 가치를 정말 허황된 거라고 무시만 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경전에 있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건 틀림없는 현실일 거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무슨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뭐 병사들을 죽였다 이런 거. 그게 그냥 그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그 중동에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다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 없거든요. 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뭐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도 그렇게 망해가지고, 그렇죠?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끝내 이제 흩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고생하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는 거겠죠? 그런 건 분명하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면 신화가 재미는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우리는 이제 좀 분석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또 자세로 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관심 밖에 있었던 에덴의 생명나무 얘기를 이제 직접 하겠습니다. 첫째,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는 심어져 있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압니다.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두고 아담에게 그 동산을 관리하라고 그랬죠. 잘 일도 하고 관리해라. 그러면서 생명나무 과일은 그 출식 여부를 말하지 않아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러면서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옵니다. 선악보다는 생명이 훨씬 더 가치가 높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으면 무슨 선악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훨씬 더 가치가 높은데 왜 생명나무 과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이런 의문을 갖자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 의문은요. 그러면 두 번째, 생명나무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보다는 방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영생이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없어요. 추구하지를 않아요. 그 가치를. 우리 영생해야지 하고 막 아브라함이 막 영생을 찾아서 그렇죠? 길가메시처럼 헤매고 그런 거 없어요. 어때요?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이렇게 막 헤매고 큰 고생을 하는데 영생을 찾아서 부활을 찾아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를 찾아요? 자기들이 살 땅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살 땅에 어떻게 입성할 것인가 이렇게 찾아가죠. 대단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적이에요. 왜? 아주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 제국들의 그런 지배, 간섭, 침략, 그 다음에 바로 인근에 있는 또 중소민족들, 그렇죠? 뭐 에도민이 뭐 우리가 여러 많이 그런 뭐 암몬 막 이런 족속들 많이 있죠. 그런 어떤 중소민족들의 어떤 도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이런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늘 역사했던 거예요. 막 그냥 역동적이고 숨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현실이 어려우면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유행한다 어쩌고 하도 그렇죠? 마스크 하나 탁 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형들 많이 있죠. 부모님들 이런 분들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먹고 살이 한다 이러면서 장사도 나가시고 뭐 청소도 나가시고 직장도 나가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직장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다 걱정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삶이 절실하면요. 사람이 그 두려움 같은 것을 이기고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작은 민족인데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한가하게 영생, 부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의 현실 이런 걸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켜낼 것인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그렇죠? 평화를 얻을 것인가? 좀 잘 살아볼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관심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역사적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조금 형이상학, 조금 높은 수준의 형이상학은 이런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철학 같은 거. 그건 큰 볼륨도 있고 잘 사는 인도랄지 중국이랄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 같은 그런 세력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게 작기만 않잖아요. 이집트. 이런 데서 이제 고대 문명, 뭐 철학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심은 있었겠죠. 때때로.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그래도 그렇죠. 야, 죽은 다음에 뭐 영생이라는 게 있나? 가끔 생각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관심과 그 다음에 길가메시 신화 같은 거, 그런 것의 영향,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나무라는 거,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생각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길가메시 이야기 같은 것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오래 그 지배했던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의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단한 왕이 하나 있는데 바니팔이라고 있는데 아슈르 바니팔. 그 왕이 이제 기원전 7세기의 왕이죠. 므낫세랄지 요시아 왕 전반에 그 제위했던 왕인데 그 왕은 아주 정복군주고 뭐 무서운 왕이었지만 그 모든 그 이야기들, 여태까지 모든 이야기들,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 같은 걸 막 모으죠. 토판에 새기고. 그래서 아주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 고대의 왕이. 근데 그 중에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중동 세계의 그런 문화적 유산 같은 것들은 이게 널리 공용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그 므낫세 왕 때 가장 그 아수르바니팔의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그 신앙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와서 믿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런 이야기 같은 거 모르겠어요. 그게 공유하는 거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 영생의 어떤 풀 같은 게 있었구나 이런 거 아이디어를 가지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조금 그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 모방을 한 거죠. 그렇죠? 남의 거지만 가져오면서 또 자기화를 시킨다는 거죠. 창조적 모방.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모방했다고 그러면서 참 야훼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모든 문화는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학습도 그렇고, 그죠? 그건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있던 교육이랄지 인류학 같은 데 이런 데 다 얘기되는 거니까요. 모방을 또 그렇게 너무 그렇게 무슨 표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의 지적 재산권을 의도적으로 훔치는 그런 거고 다르게 이건 이제 번져가면서 수용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그 모방 자체를 너무 죄악시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모방을 죄악시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공유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 관심과 길가메시 등 그 주변의 그런 영향을 통해 영생이라는 게 인간에게 중요한 얘기구나. 그런 정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상투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선악과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옆에 또 소중한 걸로 생명나무를 그냥 심어줬다. 이 정도 했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나무를 이렇게 방치한 이후 두 번째를 보면은 조금 전에 약간 비쳤습니다만 내용 구성상으로 보아서 지금 그 창세기 2장에서 3장의 선악과 이야기,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저자나 편집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생명나무 조금 얘기하고 다른 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죠. 뱀이 어쩌고 그렇죠? 여자가 어떻고 아담이 어떻게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엄청난 그 치명적 인간의 운명적 징벌을 받고 고통과 죽음 이런 거 노동 이런 것을 받는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나무는 약간 조연 같아요. 그죠? 조연 같아서 이 하여튼 내용 구성이 선악과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게 뭔가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명나무를 처음 그냥 에덴 동산에 심어 놓은 것은 초기에 어떤 자료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야훼 문서 같은 거. 그 토라의 중요 자료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야훼 문서, 그 다음에 엘로힘 문서 그런 게 있죠. 그 야훼 문서 아마도 BC 10세기나 9세기 저는 아마 9세기쯤 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하여튼 BC 그 10세기나 9세기에 된 이야기에는 그냥 아무 특별한 의식 없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요하니까 가운데 있었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아마 그때 이야기에는 어쩌면 뱀이 길가메시 이야기 그것을 모방했으니까 뱀이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뱀은 영생을 얻고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식의 정말 그야말로 표절에 가까운 모방, 그런 창조적 모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특히 유다, 남쪽 유다의 어떤 종교적 엘리트들의 목적 같은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뭔가 꼭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 잘 지켜, 막 죽어, 막 이런 얘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 가족부터 입히지 이런 얘기. 이게 토라 전체의 이야기 구성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가한
영생을 말하는 생명나무 이런 것은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자료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 없앨 수는 없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두 개를 배치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이게 추론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신화를 많이 접하고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신화, 설화를 통해서 고대사 강의를 오래 했어요. 논문도 여러 편 썼고요. 그래서 뭐 주몽신화랄지 그런 건 책도 있죠. 고구려 건국사라고 책도 있고 뭡니까 처용설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도화녀 비영랑설화. 도화녀 비영랑설화는 역사학계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그건 뭐 역사적 사실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아주 정평이 났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역사적 진실을 찾아냈죠. 그것은 이제 그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김춘추라는 그런 새로운 왕, 진골왕이죠. 그러니까 다들 성골이었는데 왕들은 진골왕이 새로 등장하는 어떤 그 이야기다. 그 왕계가 새로 창출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래서 학계에 상당한 그 도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처럼 제가 그 신화에 대한 훈련은 많이 돼 있으니까 물론 책도 여러 권 있고 많이 있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제 생각이 제 추론이 그렇게 엉뚱한 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두 번째 방치 이유는 좀 분명해요. 그렇죠? 선악과를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싶었는데 아니 기본에 그 생명나무 이야기가 있네. 그렇다고 그 조상들이 해놓은 이야기를 막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뱀의 역할 이런 게 이제 선악과 쪽으로 붙으니까 그런 그냥 별로 관심 없었던 이야기는 빼버리고 중앙에 생명나무만 있었지 이렇게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막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의 이제 최종적인 것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죠. 죽음. 죽음을 얘기하니까 어떻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얘기하니까 영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생명나무 이게 문제된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경비를 강화한 이유 첫 번째가 그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알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리고 사람들이라고 해야 뭐 아담과 하와죠. 내쫓아버리고 그룹, 천사를 이제 옛날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룹들로 하여금 그 에덴 그 동편에 그 나무로 접근하는 그 길을 지켜요. 막아서. 그 다음에는 화염검. 막 불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화염검. 만화 영화 같은 데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 화염검으로 이 막 돌아가게 하면서 경비를 합니다. 절대 접근 금지죠. 저 녀석들 선악과도 저렇게 지들 마음대로 시원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 잘 들 줄 알았는데 꾸역꾸역 반항하고 따먹었단 말이죠. 아니 혹시 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가지고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지? 복잡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죽음의 저주가 내렸는데 영생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하게 되겠죠. 아니면 영생나무의 효과가 더 세면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한 이야기죠. 사실 이미 뭐 하와나 아담이 말이죠. 이 애초에 처음에 아무 과일 다 따먹어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할 때 그때 따먹었으면 얘기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 이야기가 아예 안 돼버리죠. 그때 영생 얻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 교훈도 될 수 없고 그렇죠. 어떤 원 역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생명나무 경비를 강화한 첫째 이유는 뒤늦게 느닷없이 그렇게 방치했던 나무를 특별히 강화한 이유는 선악과 사건으로 죽음이 들어오면서 영생이 현실적 문제로 등장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후대 토라의 편집자들, BC 한 400년경에 에스라할지 이런 토라의 편집자들이 아이쿠 이건 아니구나. 그냥 방치할 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렇게
경비를 특별히 강화하는 구절을 맨 마지막에, 그것도 창세기 3장 24절 맨 마지막이죠. 거기에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부수적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됐어요. 생명나무 경비를 강화된 이유, 이 두 번째. 그것은 당시에 그 유대를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페르시아죠. 대제국이에요. 페르시아는요, 그 민족과 작은 국가들 한 50개 정도를 거느린 정말 최초의 세계적 제국이에요. 바벨론 이런 데 상대가 안 돼요. 엄청난 그 규모에. 그렇죠? 나중에는 그 이집트까지 막 지배하고 그러죠. 50개가 넘는 그 민족이나 그런 그 소국들, 이런 걸 거느리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그때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 뭐 이렇게도 하죠. 영어식으로는 조로아스터인데 이렇게 조로아스터교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이미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 성경에도 나와요. 다리오라고. BC 520년에서 486년에 이렇게 제위했는데 이 왕 때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교로 지정된 이후에요. 에스라랄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활동한 시기는, 토라가 최종 편집된 시기는 눈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그렇죠? 술을 맡은 관리였던가요? 장관? 아주 측근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에스라도 어때요? 페르시아에서 사실은 그 파견됐어요. 그리고 서로 협조 관계예요. 긴밀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를 의식하지는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 니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요. 아주 그런 혁신적인, 혁명적인 예언자로 나오죠. 그런데 그 조로아스터는요, 그 당시에 그냥 다신신앙이 있거든요. 원래 그 페르시아는 인도하고 그 종족 출발은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여러 신들 있는데 가장 위대한 한 신만 섬겨야 한다. 이러면서 아우라 마스타. 이게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 알죠? 지혜. 지혜의 신을 최고 신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숭배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지혜만이 최고다. 지금도 좀 설득력이 있죠.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할 만한 그런 종교예요. 그러면서 아우라 마스타, 일신 숭배를 주장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열심히 추구하지만 사실 그 귀족,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귀족들이 워낙 강성한 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태양신 숭배랄지 이런 일부 신앙은 신을 그냥 인정해요. 그냥 둬라.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유일신으로 가지는 못해요. 정말 야외 아니면 죽어 막 이런 건 안 씁니다. 조금 너그러워요. 왜 유일신 신앙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됐는가, 유대에서는 됐는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제국이나 이러면 그거 어렵다는 거죠. 뭐 제국이 칼만 가지고 다 될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한없이 밟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지랭이 같지만 어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반항심도 있고 충동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키루스, 이스라엘 해방시키고는 키루스 있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도 숭앙했다고 그렇게들 많이 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매우 이렇게 다른 민족의 어떤 문화나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죠.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참신, 지혜의 신, 조로아스터에서 얘기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용인해 버렸다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민족들 해방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막 다 주는 거죠. 믿어라. 참신이 계시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종교죠. 예. 지혜를 얘기하면 약간 인도의 분위기도 좀 나죠. 그렇죠. 브라만 이런 분위기도 조금은 풍겨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인도의 신앙이 그렇죠. 여러 신들을 그냥 인정하죠. 심지어 이제 그건 브라만의 화신들이다. 현실로 나타난 신들의 모습일 뿐이다. 이러면서 막 평화롭게 인정하죠. 정말 편안하게. 우리도 요새 좀 신앙에 그런 편안함이 있어야죠. 저도 약간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남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각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참 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남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각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BC 정말 6세기에 키루스 고레스 왕에게서 이제 그런 걸 발견하고 더 나가면 이제 자라투스트라에게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아우라 마즈다 일신 숭배를 하는데요. 한 신만 숭배하지만 아우라 마즈다의 6가지 속성이 있어요. 아우라 마즈다에 신성하고 영원한 6가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성격이. 그게 이제 아메샤 스펜터라는 거예요. 스펜타네요. 아메샤 스펜타. 아메샤 스펜타. 6가지 영원한 존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의, 뭐 이런 거. 질서, 건강, 뭐 통치, 막 이런 거. 그 중에 영생, 불멸이 들어가요. 똑같은 걸로. 영생, 불멸. 같은 걸로. 영생, 불멸이 들어갑니다. 여기 영생이 바로 들어간 거예요. 영생. 영생도 아주 지고한 가치다.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숭배해요. 아메샤 스펜타를. 아우라 마즈다. 지혜도 숭배하면서 그 지혜와 연결된 그 덕성들. 이것을 어떤 실제로, 진리로 이렇게 숭배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르시아하고 긴밀히 연결된 그 토라의 편집진들, 후원자들, 그렇죠? 느헤미야랄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생 불멸의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것을 살려주고 더군다나 그걸 적극 이렇게 경비하게 되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이걸 왜 이렇게 방치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화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저는 별로 그렇게 주저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앞에 게 더 이제 논리적으로는 더 급하죠. 선악과 사건으로는 죽음이 영원히 선포됐는데, 그 따먹으면 영생할 것이 따로 있다니 안 되죠. 그 막아야죠. 또 하나의 금단을 지금 설치하는 거죠. 그죠? 금단의 열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금단이라는 건 접근을 금지하는 거예요. 금단의 열매인데, 다시 지금 뒤늦게 생명나무의 가치를, 그 영생의 가치를 알아서 생명나무에 금단을 설치하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이 생명나무 관련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금단을 다시 설치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앞에 금단을 설치했는데 그 미혹한, 정말 그럴 줄 몰랐죠. 그 순진무구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의 그 여자, 나중에 하와라고 불려지는 여자가 그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뱀의 유혹도 있었고 그걸 따먹었다 이거예요. 정말 하룻강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약간 그런 생각 들죠? 그렇게 순진하게 그걸 따먹었어요. 참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걸 메시지로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전혀 그건 아니지만은 인간이란 그런 거죠. 호기심 있고 충동적이고 그렇죠? 현대 어떤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것은 충동 같은 걸 상당히 의미 있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전의식도 있고 반항심도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뭔가 우리는 이제 반항심도 있어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 위에서 누르거나 명령하고 그러면 또 반항심도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는 있죠. 자, 어쨌든 첫 번째 금단의 열매가 깨어졌어요. 정말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수준의 그런 원초적 인간들에 의해서 깨어졌단 말이죠. 뱀까지 합치면 그 미물 뱀까지 합쳐서. 그러면서 지금 생명나무에 대해 새로운 금단을 설치했죠. 천사도 지키고 화염검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에덴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참 비극이고 절망이죠. 그런데 어떨까요? 영생이라는 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늘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길가메시가 그 실패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거기서 끝난 건가? 여전히 좀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에덴 동산 일단 심어는 놨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신경이 쓰이니까 이렇게 그냥 화염검과 그룹으로 차단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영생에 대한 정말 영생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건 저도 뭐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사람들의 상상의 세계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죠? 여태까지는 모든 인간은 다 죽었고, 그렇죠? 모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생물들은 다 늙어서 죽어갔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 죽음 속에서 오히려 그 역설인 영생을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그 상상, 어떤 추구, 소망, 인간의 끊어지지 않는 여전히 이어지는 그것을 그렇게 금단에 영생나무에 금단을 설치해서 생명나무에 금단을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건 참 재미있는 과제죠. 그 토라의 편집자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동감을 하니까 거기 이렇게 금단을 설치하고 이렇게 끝을 냈죠.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사실 그 뒤에 역사들, 영생을 막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토라를 편집할 그 뒤에 헬레니즘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카비 항쟁 같은 게 일어나고 이러면서는 영생 자체는 아니지만 부활관념이 생겨요. 그렇죠? 부활관념이. 그리고 이제 그 부활관념을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사상체계에 끌어들이는 바리새인들이 생기죠. 그렇죠?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부활을 생각했죠. 그래서 드디어 또요, 예수님은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처럼 모든 인간들이 영생한다는 확신으로 갔던 거죠. 자, 그리스도교는 토라가 그만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했어요. 진짜 얻은 건지 그건 이제 우리가 또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하여튼 이 야훼 신앙의 저 한 지류에서 지파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했어요. 토라가 금단을 설치한 생명나무, 그 과일을 이분들은 따온 거예요. 어떻게 따왔는지 그건 이제 신약 성경이 설명하죠. 그걸 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죠. 자,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아시겠죠? 신화적 바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 신화적인 것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 믿습니다, 아멘만 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마음에는 믿고 싶은 것도 있지만 부정하고 싶고, 그렇죠? 확인하고 싶은 거 있고, 호기심도 있고. 계속 우리는 이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질문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에 훨씬 이제 더 만능 시대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우리들이 믿던 이 신앙이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인간이 쌓아왔던 그런 상상력이나 정신문화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런 우리 먼 조상들, 인류의 그 상상의 토대에서 형성된 많은 정신적인 것들 위에 서 있어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 자체를 무슨 정말 뭐 버려야 할 거, 있어서는 안 될 거, 그런 식으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느긋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이야기도 즐기세요. 즐기세요. 아, 그렇게 옛날 분들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인생에서 영생을 생각할 권리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권리가 있죠. 뭐 생각하는 거 누가 막습니까?
상상도 누가 어떤 학문이, 과학이 제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그런 상상 속에서 또 상당히 위로를 받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또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화의 세계는 그 사람들의 또 운동장이었어요. 그들의 인터넷 세계고 유튜브 세계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그런 활동의 장,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얘기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날 또 시대에 맞게 변형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별로 인기 없었던 생명나무, 그것이 왜 방치되었고 그것이 왜 뒤늦게 이렇게 특별한 경배에 서게 됐는가. 이건 이제 선악과 이야기와 관계돼서 이렇게 당시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어떤 정신세계, 세계관, 이런 것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 성경 자료의 문제와 뒤늦은 토라의 편집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자유의지 문제랄지 아니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에 관한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